할렐루야. 예.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 네 번째인데, 오늘은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거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인데, 사람이요 처음에 그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 다니면 다 꽃미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요 진짜 내가 새로운 걸 눈 떴다 그래요.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 있고, 거의 그래,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은 교회 오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1년 2년 가다 보면 뭐라냐면 교회 다닌 것 후회한다는 말이 있어요. 후회한단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요 사람의 생각으로요 신앙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에요. 기도도 많이 해요. 말한 곳이 얼굴이 그냥 무슨 꽃이 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나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는 신앙적으로 기도로 해결하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다른 성도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지금 본문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서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성도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아쉽게 어떤 성도들은 흔들려요. 지금처럼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는 더 그래요. 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첫째로 보겠습니다. 유다국의 과오가 무엇이냐.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딱 나와요. 지금요 그동안에 쭉 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인도했어요. 근데 저가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럼 땡큐 이렇게 그냥 돈벼락 쏟아지면 좋은데 하나님 안 그러더라고. 야, 근데 저도 그때 낙심이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하나님 금식하고 절하면은 아멘 알았다 너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막 돈벼락을 주고요, 아픈 사람들에게 그냥 튼튼하게 해가지고요 하면 좋은데 안 그러더라니까. 그럼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처절하게 깨지고 힘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 할렐루야 그럴 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나는 그냥 뭐 그러겠는데 안 그러더라니까. 아니 나를 죽여놔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도저히 낙심되고 눈도 안 떠지고 삐끔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올려준 봐요. 놀랐나 그런 것처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국의 말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 애굽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쫄쫄쫄 내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은 사탄의 모형이에요. 애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그들을 지도했는데 어렵다고 보니까 어쩝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몰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가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어찌 간다고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위기 때 알아봐요. 우리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 기도해 보세요.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지. 근데 뭔 줄 아셔요? 그렇지 않대.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요 타작마당에서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 맞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목사님, 그럼 하나님 맨날 성도만 고르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왜 카메라 놔둡니까? 아니, 그들 놔둬도 지옥 가는데 놔둬 그냥.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요 위기가 있을 때 애굽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한 말이 뭔지 하나님이 생각하나요? 야, 교회 가다 병 걸리면 네가 책임질래? 안 가! 집곳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또 연락이 오는 것이 오메 이러다가 우울증 들려 죽겠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속이 터져 죽겠다고. 근데 또 참 유감스러워. 교회는 안 나와.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갔다고.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아,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우리 교인이 그랬다면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그런 말 하겠어요? 우리 교인 다행히 그런 말 나한테 안 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런 말 하지. 지금 유대인들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거 지금요 마지막 말세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 얼마나 믿음 따라서 내가 순간전정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해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어떤 환난이 돼요 순교할지언정 한 사람도 천국 탈락한 사람이 없도록 저는 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다 가길 원해요. 그 욕심이야. 뭐 저들 팔자 알아서 해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나에게 맡긴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놓은 양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이 왜 어리석으냐. 하나님 먼저 1절에 말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 줄 그랬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치겠다는 거예요. 악행을 돕는 자들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가서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믿는 성도가 요즘 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해요. 비약적으로. 믿는 성도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차라리 죽였으면 죽었지 날 그냥 한 살려주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좋은데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없어. 절간에가 무당한테 그 시기에 지금 나 살아서 죽었어. 잘 살아서 근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악행을 행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을 돕고 사는 무당처럼 유대인, 애굽인이에요. 그들 근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애굽은 사람이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자,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요 지금 다 알곡과 쭉정이를 보고 있어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리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도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그리고는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막연히 분위기 따라서 사는 것은 모래성 같다 그래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병거를 믿지 않아야 되는데 응?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멸망하겠다. 성도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믿음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다.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다 그렇게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성도는 뭐라 그래요? 다 이걸 가지고요 계산해요. 야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계산을 바빠요. 교회 다닌 성도라도. 영적 성도는 언제나 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교회 다닌 육적인 성도는요 언제나 다녀도요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글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을요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8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언제나 영적인 성도는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근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는요 교회 정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관장이라니까 어떤 놈이 지금 교회 중진이야. 지금 중진 사명자예요. 사명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껄끄럽게 그럽니까? 다 암시로 알아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육적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집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육신의 생각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육신의
생각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 그러고 치면은요, 교회 다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육신으로 살면 그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두렵질 않아요. 근데 영의 생각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어떤 교회가 좀 커요. 작년에 초에 이거 생겼잖아. 이제 코로나가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그러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서도 의사 약사들이 목사님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의사 약사들이.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과학적으로 곧 죽습니다. 죽으면 책임질래요? 문 닫으세요. 꼭 그것뿐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작년에. 가까운 데 있어요. 저 멀리가 아니고 광주. 딱 말하면 거의 알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말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언제나 이것은요, 약사고 의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유 없이 예배드린단 말이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또 그런다고. 그건 아닌데,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욕먹진 않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장로 정도 되면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견대로 따라줄 테니까 대화해야 돼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서도 언제나 육적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육적으로. 그들이요, 유다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출애굽부터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끌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들 하나님 버리고 애굽을 붙어서 애굽에. 왜 그랬어요? 육적 성도에서 그래요. 누가 그러대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산성 체질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청량음료 뭐라 그래? 하여간 그런 거 먹고 또 자꾸 튀김 먹고 그러면은 이 몸이요 기름덩어리 돼가지고 산성 체질이 된대요. 아니 몰라, 그냥 누가 그래서 방송 나와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니까 그 고기를 피하고 기름을 피하고 채소를 먹고 그래가지고 이 알칼리성 체질로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한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번뜩 생각난 거 있어요.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성도는 육성 체질이 아니라 영성 체질이 돼야 된다. 그래요. 맞아. 맞아. 우리가 육성 체질이 되지 말고 영성 체질 됩시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생각하자니까. 원매 이제 사업 다 망해버렸네. 염려가 돼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야 되지. 영성 체질. 마지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유다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크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다. 사자들은 딱
물건 자기가 먹을 쳤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 사자를 친다고 해서 그거 놓느냐?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목자들은 애굽을 나타내요. 애굽에서 사자가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움켜쥐는 것을 누가 온다고 해서 그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에요. 긍정적인 해석이 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사자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움켜잡을 때 누가 와서 건드려도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자, 5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영성체질 믿음의 성도, 믿음으로 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하고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널 끝까지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참,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5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호위하며라 하는 말이, 호위하며 이 뜻이 원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난하다 말이 가난이란 의미인데 덮으다 그 말이에요. 둘러싸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저주의 구름 마지막 열장이 딱 열 번째 장에 와요. 구름이 이렇게 이제 죽음의 구름이 올 때, 죽음의 구름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가정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잖아요. 아니 가축 큰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바로 그것이 호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죽음의 피 앞에서 우리 예수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는요, 마지막 말세의 현상이 7년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먼저 전 3년 반은 대환란이라 그래요. 그때는 가끔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왜? 사탄이 마지막 정도 지급면 왜 괴롭히겠어요? 믿는 성도들이 와요. 3년 반 동안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환란. 이건 환란이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건 지금 질병 거니까 좀 잘해봅시다. 그지? 이건 환란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근데 조금 맛뱅이 같아. 마지막 환란. 응? 근데 하여튼 마지막 종말에는 환란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3년 반 동안 해요. 근데 여러분, 후 3년 반, 3년 반이 후 3년 반은요, 그 환란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써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되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런데요, 제가 좀 걸어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어요. 이 북극곰인데, 북극곰이요, 그 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마취의 주사를 맞아가요, 비행기를 타가지고요, 무려 500km 이상 거의 놔두는데 마취 막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요, 깨어나면요, 500km가 넘는 것을 북극곰 뒤뚱뒤뚱 하면서 자기 그 있었던 데로 간대요. 야, 그 북극곰도 대단해요. 그리고 연어는요, 태어나서 강이나 개울까지 들어가서 대양에서 가는데 무려 새끼를 낳을 때는 3200km나 간대요. 다시 찾아간대요. 자기 있던 곳으로. 제비는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북극에서 남쪽으로 무려 35,200km나 간대요.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늙으면 뭐랍니까? 고향이 그립다 그래요. 옛날이 그립다.
아, 저도 가끔 그런다니까. 꼭 저도 소년처럼. 사람도요,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귀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이 그립다고 고향 가려 그래요. 고향 가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갔느냐?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민족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16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계속 말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길을 닫아버려요. 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한 200년 더 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계산하니까 200년 못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앞으로 200년 못 살 것 같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얼마나 적나라해요. 꼭 지금 우리말 안 같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아, 목사 그러지 마세요. 나.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성은 뭐라고 듣습니까? 진짜 집사입니까? 진짜 성도입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드십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십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직분자들,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성광이라는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